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시간표고 흐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 흐름은 이 복음 누림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인생 문제와 답이라는 난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잘 선용하셔서 여러분 문제와 답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복음을 누려보시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한 2-3개월 이 복음 누림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세 가지 축복이 정리됐습니다. 이게 문제와 답을 이렇게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성경이 거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를 주고 답을 주고 문제와 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살아 역동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요즘에 이렇게 좀 체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강단 말씀을 좀 숙지해 보시면 더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하면서 많은 강단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유머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다시금 제가 이 강단 말씀에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더 이렇게 확신되어지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또 복음의 말씀인 강단을 사모늘로 적용하면서 말씀이 살아 역동하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 삶의 성취로, 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문제와 답을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는 들여다보질 않고 답만 누리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문제 없는 답이 되다 보니까 좀 식상되는, 실제적인 좀 누림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자꾸 내 삶에, 내 상태에, 내 인생에, 내 지금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자꾸 찾아보니까 이 답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것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제가 이제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또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하나 둘 이렇게 또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진 답에 대한 확신이 더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더 행복한, 문제 드러나는 게 겁 안 나요. 답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오래된 문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그래서 요즘에 전에 없이 좀 확신되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들이 누려지면서 지난주에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잃은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수시로 우리 하나님 떠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오는 문제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문제와 답을 이렇게 깨달아 보면서 내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도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 인지하고 누려야 되는데 놓쳤었구나,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진 자의 여유도 생기고,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를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천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천해 보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실천을 해봐야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문제와 답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
자, 잃은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죠.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걸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분 없죠? 근데 오늘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 죽음이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 부활이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꺾은 그 증거가 내 것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중에 새생명 새생활 교재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냐?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인류의 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 그래서 한 요절로 얘기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인류의 사망 문제 해결. 성경 66권에서 요절 하나를 선택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면 그 인생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 권세를 짓누르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평생 종로를 탄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평생 종로를 타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잘 산다고 그랬죠. 암암리의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지 않는다, 어려움 안 당한다 해도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요. 그게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산다니까. 그게 문제와 답을 적용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간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간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바벨탑 사건 속으로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간다니까. 그게 하나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니까 계속 고통과 저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준 교훈이 뭐냐, 도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영생, 그 생명 곧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승리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깊게 넓게 높게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일순간에 누리는 게 아니라 평생 누려야 돼요. 평생 그거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구원자, 구원의 내용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성경대로 적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이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고 그 안에서 누림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소개를 해드릴 때 성경 구절을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은 지난다고 그러는데 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한 절만 잡으시면 돼. 다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다 잡으면 풍 안 와요. 여러분, 머리 뇌가 돌아가면 풍 안 와요. 혈액이 순환이 잘 되면 풍 안 오는다니까. 다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다고 못 잡는 거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 잡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그리스도를 깊게 넓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참 왕이시다 하는 내용 성구 4개. 오늘 4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4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참 왕권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4요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사단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런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세상 임금으로 사단이 지금 활동합니다. 고린도후서, 이건 그냥 창고예요. 창고 성구.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예배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그래서 세상 임금이면서 세상 신으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갖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평생 종로로 타게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을 때 사단의 밥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탑니다. 사단에게 소속됩니다. 사상이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지라도 불신앙하고 있는 그때는 사단의 도구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갖고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종로를 타는. 근데 이런 모습에, 이런 마귀의 모든 괴계와 그 속임수에서 완전 승리하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 그게 이제 완전 성취된 언약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오늘 참 왕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참 왕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어느 권력, 능력, 그 배경 가지고 못 이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단 꺾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암암리에 다 사단 섬겨요. 각종 종교들 거의 다 그 사단 섬깁니다. 사단을 꺾은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키는 뭐냐면,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알아. 내 것이 안 돼 있어. 내 것.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네, 나의 믿음.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사장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을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여 년을 지내고 있을 때 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 인생 일대기 속에 계속 그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거를 한 드라마 서사시죠. 굉장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 그걸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이 총칼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개발해서 애굽을 꺾으라는 말이 아니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깨달아요. 여러분의 죄와 저주는 여러분 힘을 기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잡을 때 해결된다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계속해서 피에 대한 걸 쭉 설명했다가 그 피 언약을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서를 보면 계속 그 양 잡고 소 잡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 무슨 뭐 백정책이냐, 뭐 맨 소 잡고 양 잡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얘기냐. 근데 거기에 키가 있어요. 레위기서의 키의 요절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거기에 많은 피를 그 양 잡고 소를 잡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가지고 속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신 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단번에 끝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느냐, 율법을 따라 저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저주, 재앙, 고통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참왕, 참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출애굽기 3장 18절,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가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한 단어예요. 구약에 수많은 양 잡았는데 그걸 대표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굉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그거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끝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세 가지 때문에 와요. 사단에게 속아서 오고, 죄와 저주 때문에서 오고, 세 번째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걸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늘 말씀드리잖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성읍이 불타고 더 황폐하다, 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준 메시지, 보라 한 징조를 너에게 보이니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 얻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메시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나눴던 제자들 안 믿어. 여러분 정말 5년 10년 20년 믿었는데 안 믿어.
오늘 믿음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서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교회 핑계 대지 마세요. 말씀 핑계 대지 마세요. 안 믿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의 세 문장 드린 게 뭔지 아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제가 여러분 서론에 드린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그 12제자들이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안 믿어. 그냥 남 얘기하듯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죽고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잘하면서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나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안 믿어. 실제 안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믿으라고. 지금 여러분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축복이 발견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23절에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펴놓으셨잖아요. 자, 21절에서 23절.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또 간다니까. 지금 안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짜 적어 놓으세요. 9월 24일 믿는 날. 오늘 믿는 날 돼야 된다니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나는 안 믿어서 지금 자꾸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그런데 안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꾸 불꽃능에 들어가 물에도 들어가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어떤 각인된 기준 생각 때문에 안 믿는 거 오늘 꺾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이제 다시 또 얘기하죠. 24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쓴 게 뭐예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거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죽고 부활한 것을 얘기해 주는데 안 믿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안 믿지만 12제자도 안 믿어.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이제 갔고 11제자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44절, 여러분 읽은 44절에서 47절이에요. 거기를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게 지금 11제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이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기에서 키는 뭐냐? 믿으세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갖기를 원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믿음.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요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뭘 믿느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으시라. 정말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19장에 나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성전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게 뭐냐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9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니 감나무를 부르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러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가서 얘기했는데 주인이 아마 가서 이제 제자리 가보니까 진짜 그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풀으니까 주인이 와서 그걸 왜 푸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 근데 그 얘기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겉옷을 얹고 거기에 이제 그 길에 겉옷을 벗어서 이제 그 나귀 새끼에다 얹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하고 길에 나귀 그 옷들을 길에 이렇게 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36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길에 그것을 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겠어요? 그리고 왜 그거를 길에다가 이 제자들이 피겠어요? 그게 왕이라는 증거예요. 왕으로 높이는, 왕으로 지금 그 왕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나오잖아요. 36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조롱하죠. 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냐고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 예수님을 높이고 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그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라는 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다른 건 여러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문제를 가지고 믿으시면 더 확실하다니까. 그래, 문제와 답. 여러분 이게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얼마나 확실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느냐? 이 세상에 신,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셨음을 믿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요절로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그걸 많이 읽어보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으시면 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됐는지가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짐승들 팔고 돈 받고 그러는 상들을 다 들어 엎으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게 한 거는 그거는 어린 아이들과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사고 하는 것이 돼버렸으니까 예수님 화가 내서 그걸, 왜냐면 본 의미를 잃어버렸으니까,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본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찾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22장서부터 23장 내용에 보면 예수 죽음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서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38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최후 만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그냥 뭐 포도주 마시고 빵 먹고 그러는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그래서 2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9절 보세요. 자, 18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모든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시고, 또 떡을 떼어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는 죽음. 그분이 가시멸관 쓰게 되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하는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여러 죄를, 고통을 담당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녁 먹은 후에 20절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서의 모든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피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죄하는, 사면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잡히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혔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잡히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52절 5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2절에서 53절 그 내용에 보면 22장 53절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자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시간표가 돼서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23장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죽음 당하는 장면이 그 44절에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던 모든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예수 죽음의 의미, 거기에서는 여러분 두 요절만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래서 저는 이 예수 죽음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요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거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와 저주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체험하셔야 되는데 작은 거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큰 거, 성경에는 뭐 그러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 38년 된 병자 이러면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작은 거부터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결되나 안 되나. 여러분 두려움, 외로움 찾아오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러니까 우리의 담당을 해주셨는데 그걸 안 믿어. 진짜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질병, 고통들 오늘 해결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해서 준 메시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 다 담당했다니까요. 뭐 내 문제는 안 되고 저 사람 문제는 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부활. 이 부활의 내용은 오늘 24장에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에서는 믿음을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 3번에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된다고. 1절에서 그 내용에 보면 24장 1절에서 10절 그 내용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라. 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어쨌든 그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24장 35절은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쭉 그 엠마오로 가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알게 됐죠. 그게 35절이에요.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이제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죠.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24장 52절 53절인데 44절부터 53절까지는 지금 11 사도들에게 하는 내용이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된 거를 성경을 근거해서 쭉 설명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준 축복이 뭐라고요? 영생, 성령 소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명 얻을 수 없는데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영생 소유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준 선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너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동행,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왕권으로 오신 의미, 제사장권으로 오신 의미, 선지자권으로 오신 의미, 구체적으로, 그래서 서론에 드렸던 그 내용의 성구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사실적인 확실한 근거 있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키워드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미,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가지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된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고 정말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사단의 아버지는 종로로 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응답의 주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